주여, 저희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의 피, 죄산 받은 죄인 2024년도 사순절 저희들은 다시 2000년 전 예수님의 발자취를 되새기면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창세기 2장 마지막 절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해서 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내가 남편 도와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잘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을 제 아무리 잘해도 남편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내로서는 소용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돕는 방법은 희생해서 크게 힘든 일을 도와주는 것이고 아내는 순종을 잘하고 남편은 희생해서 아내의 힘든 것을 도와주고 그것을 해보시면 가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몰간 여사라는 분은 남편이 부르면 즉시로 달려가 유대 객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을 왕으로 만들면 그대는 왕후가 될 것이오라고. 남편을 또 일꾼으로 부르면 그대는 폭군을 만날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을 왕으로 만들면 아내는 저절로 왕후가 되는데 반대로 남편을 일꾼으로 취급하면 일꾼이 아니라 폭군이 돼서 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원리대로 순종해 나감으로써 가정을
스위트 홈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특히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모시고 있는 아내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나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직 믿음이 어리다든지 또 믿음이 전혀 없다든지 그럴 경우는 더 순종을 잘해야 돼요. 그 순종함을 통해서 남편이 예수 믿게 된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어느 교회 목사님께 그 교회 교인 중 어느 부인이 상담을 하려 했는데 목사님 제 남편은 마귀예요. 아니 왜요? 교회 일이라면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부인에게 주일 낮 밤 교회에 잘 나오시던데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 봉사하기 위해 나가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구박을 합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마귀를 닮은 모양.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제일 그러니까 먼저 남편에게 순종해 보세요. 목사님 말씀에 속이 뒤틀립니다. 순종하라고. 아니 목사님이란 양반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그런 일이라면 이고 나오라고 해야 될 텐데요. 그러나 목사님이 충고대로 다른 날은 집에 있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를 본 남편이 여보 오늘은 웬일로 교회 안 가지? 우리가 당신이 주일날 외에는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목사님께 상담을 했더니 남편이 싫어하거든. 주일날 외에는 교회 나오지 말으라고 하길래 안 나갑니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그 다음 주일날 그 남편이 교회에 나왔어요.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서 반갑습니다. 웬일로?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면 나도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그날부터 그 사람은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문자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간증한 것을 읽어봤어요. 성경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하시기 때문에 다른 날은 불신 남편이 만약에 못 나가게 하거들랑 양보하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닙니다. 다만 평소의 생활에서 순종을 잘해. 그런데 평상시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남편에게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말도 안 들으면서 울기는 왜 울어? 왜 울어? 덜 울고 말이나 잘 들으면 좋겠어. 이렇게 남편은 핀찬을 줍니다. 남자들에게 물어봐요. 다들 그렇게 대답하지. 그래서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아내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불신 남편을 모시고 있는 부인들은 더 순종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 짓는 일 외에는 다 순종하십시오. 도적질 해오라는 말은 순종 못하지만 다른 말은 다 순종해야 돼. 또 그 말씀 이어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부러워함이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랬어요. 남편을 존경하며 부러워하는 태도를 보이며 또 여성이 가장 중요한 성경을 정결을 그러니까 지킬 때 이것은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미입니다. 우리 나라의 말에 이제 마음이 고와야 할 여자지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그러던가 무슨 그런 비슷한 노래가 있지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아내는 남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라고 했어요. 이 말씀 듣고 외모에 무관심해서 아무렇게나 해서는 또 안 돼요. 여기 말씀하신 것은 과도한 사치를 하지 말라는 말이지. 남편이 사치하는 거요. 좋아할 사람이 몇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여자가 무슨 바람이 났나? 나 외에 어떤 남자를 홀리려고 그러나 이런 의심을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좀 단정하고 화스럽게 그렇게 사치를 부리지 마세요.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온유한 태도예요. 온유가 뭐냐? 쉽게 말해서 부드럽고 친절한 거예요. 정결과 친절은 여성을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무뚝뚝하면 안 돼요. 일부러라도 연습을 좀 해서라도 친절하도록 해야 합니다. 격렬한 여성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온유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6절에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더러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고 칭했는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라가 처음부터 주여 하지 않았어요. 그녀도 젊었을 때는 성깔을 부리면서 아브라함에게 대들고 했어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배움으로써 결국 깨달아진 거예요. 처음 자기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브라함에게 권하기를 자기의 몸종과 관계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라고 했지요. 그 몸종이 아이를 갖게 되자 태도가 오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 가지면 주인이지. 사라에게 불순하게 대했어요. 견디다 못한 사라가 남편에게 퍼부었어요. 그 화를 말이에요. 당신이 당해야 마땅한다고 남편에게 맞고 대들었죠.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사라가 처음부터 온유한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자기가 죽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다 죽어야 주님이 쓰십니다. 살아있으면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네 고집대로 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금식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온유한 자가로 성화가 되어야 해요. 6절까지 해서 여성들에게 조금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7절을 좀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동거하란 말은 잘 이해하면서 그녀의 그 부족함, 성격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좋아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 하는 것은 남자도 연약한 그릇인데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 그러니 소위 말하는 종이 한 장 차이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귀히 여기라 했어요. 아내가 귀한 존재라고 했는데 약하기 때문에 귀한 것. 가만히 보면 약한 것이 다 귀해요. 식물을 키울 때도요. 잘 죽는 약한 것이 귀합니다. 옛날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식물을 많이 이렇게 키워 보는데요. 어떤 것은 햇빛만 잘 못 받아 죽어버리는데 그런 것이 귀한 거예요. 국화 같은 것은요. 아무 곳에나 그냥 잘 자라요. 국화 이게 그냥 봄철에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손을 잘라가지고 땅에다 그냥 꼽아놔도 그냥 뿌리가 내려서
살더라고요. 아주 생명력이 강해요. 그러므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성이 귀하다고 하니까 우쭐해서 나는 굉장히 귀하구나 의시되면 또 안 됩니다. 여성이 약하니까 귀히 여겼구나 이것을 알고 순종을 잘 하셔야지.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자녀를 생산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귀히 여기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볼 때 부부싸움을 하면 기도가 잘 안 되지요. 제일 가까운 데서 문제가 생기니까 딱 막혀버려요. 종이를 멀찍이 얼굴 앞에 두면요 아래 위로 좀 볼 수가 있지만 바로 눈앞에 갖다 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가까운 사람이 앞을 가리우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난 다음에 기도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죠.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이것을 볼 때 가정생활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신앙생활은 비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설하신 것은 사랑을 서로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서로 사랑하기를 먼저 해야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서로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때 더욱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도록 이렇게 주셨어요. 이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대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도와줘야 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순종이라고 했죠? 도와주는 것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순종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생활을 올바르게 해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가진 분들은 올바른 가정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준비해서 옳은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부모님도 기도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바른 가정은요, 바른 교회와 사이의 기본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기 가정을 살펴서 성경 말씀에 합한 가정을 만드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견고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요. 이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인류가 최초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을 비교하면서 좀 공부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을 기록한 것인데, 오늘 새벽의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을 기록해 두셨어요. 이것을 왜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느냐 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경계를 받아야 다시 실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범죄의 근원인 실패의 실패를 근원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신 최초의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로 하신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 4장에 가면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또 물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십니다. 이 말은 주소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밑에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너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네 자신의 심령 상태는 지금 어떠하냐?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 상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인간이 되겠느냐, 그것을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앞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꽃인 에덴을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그 안에 기쁨의 동산인 에덴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들을 나게 하셔서 인류에게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공부한 대로 가정까지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기에 가장 적당한 환경을 주셔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에덴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이런저런 것을 많이 주셨어요.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은 돈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에 대한 책임이 있고, 지식 가진 사람은 지식에 대한 책임이 있고, 내가 지식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 앞에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많은 것을 받으려고 그냥 주옵소서 하는데, 사실은 맡은 것을 바르게 사용할 능력, 바르게 사용할 지혜를 구해야 많이 합당한 것입니다. 많이 맡은 자들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맡았다면 사명도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주셔도 물질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분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실 때마다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주신 분을 높여야 해요. 주신 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옳게 전해야 되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꼭 동반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지십니다. 높아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그래서 성경에 엉뚱한 말씀같이 보이는 것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는 따라다녔어요. 우르르 따라다니니까 예수님께 그들에게 책망을 해요. 너희가 이렇게 따라오는 것은 이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도다라고 책망하셨는데, 이적을 본 까닭이 아니란 말씀은 뭐냐? 이적을 보았다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시는 걸 보니 이분이야말로 전능하신 분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고 따라왔다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니 배불린 먹여 주시니 좋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지금보다 경제 사정이 워낙 나쁠 때라서 거지가 많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임금 삼으면 팔자로 꽂힐 것 같아요.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장사할 필요도 없고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시고 12강조이나 남기시니까 예수님은 임금시키려고 따라다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나를 잘못 따라다닌다. 이적을 본 까닭도 아니고 은혜 감사한 까닭도 아니고 먹기 위해서 따라다니도다라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감격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축복을 많이 받아 돈을 많이 모을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세의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아십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어요.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죠. 그 말씀을 듣고 대답한 말이, 예수님 그 말씀은 참으로 좋은 말씀, 썩지 않은 것을 위해서 일하라 하시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할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기초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왜 저버렸느냐? 그것은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았기